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권세 있는 가르침과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 때문에 사람들이 놀라게 됩니다. 회당에서 그 일이 끝나고 바로 나와서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부탁을 받고 그 시몬의 장모인 베드로의 장모인 아파 있는 그 장모를 고쳐줍니다. 나은 그 장모는 곧바로 예수님과 제자들의 식탁을 섬기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해가 막 떨어지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그 집 앞으로 막 몰려온 겁니다. 아마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을 쫓아낸 것을 보았을 것이고 또 어떻게 됐는지 장모가 나왔다는 소리가 들렸겠지요. 그들 모든 병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을 데리고 옵니다. 예수님께서 각종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귀신을 내쫓습니다. 이 이야기는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다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것을 가지고 4-5가지 포인트로 잡아서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한번 봐보시죠. 30절을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죠. 읽겠습니다. 시작. 21절에서 28절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을 내쫓을 때는 아무도 저 사람이 귀신 들렸습니다. 아무도 말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귀신이 소리지면서 예수님을 방해하니까 예수님이 바로 쫓아줬습니다. 근데 여러분 방금 읽었던 30절을 보니까 사람들이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뭐 했다고 하면 나옵니까? 여짜온데, 이 말은 조금 애매하잖아요. 예수님 부탁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저분이 너무 열이 많아서 지금 너무 고통하고 있습니다. 부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아가서 그 여인을 잡아 일으키니까 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똑같은 기사가 되어 있지만 초점들이 약간씩 다 다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이 부탁을 하니까 예수님이 고쳐주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포인트가 이겁니다. 예수님은 시몬의 장모를 치유하시는데 딱 보고 병이 걸렸구나, 치유해줘야 되겠다, 이게 아니었습니다. 왜 치유해 줍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부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치유를 해 준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 그 여인에게 가서 그 여인의 손을 잡고 일으키자 열병이 즉시 떠나갑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귀신들이 떠는 것과 같이 열병이 시몬의 장모에게서 떠나갑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가족이나 친구나 지체의 요청을 받고 그 간청에 응답하고 있음을 이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았던 이 시몬의 장모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기는 장면으로 묘사됩니다. 근데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다음에 보겠지만 마가복음 2장, 그 다음 2장이요. 1장이니까 2장이죠. 2장에 가면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병자를 어떻게 합니까? 지붕을 뜯어가지고 병자를 내려. 근데 그때 마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병자의 믿음이 아니고 누굽니까? 친구들입니다. 그 병자를 데려왔던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에 걸린 자를 고쳐줍니다. 여기뿐만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5장에도 딸이 아파 죽게 있는데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3번이나 간청을 합니다. 계속 거절하니까. 엄마의 간청을 들으시고 딸에게서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를 예수님이 일으켜 줍니다. 복음서에 곳곳에서 인격적인 관계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열심, 치유받고자 하는 그 간절한, 질병에 대한 솔직한 고백, 예수님의 권능에 대한 믿음, 담대하고 용감한 행동, 이것이 예수님께 전달되어서 예수님이 치유하고 있는 모습들이 종종 나옵니다. 매우 인격적인 거죠. 저 사람을 그냥 보는 게 아니죠. 멀리서 그 사람의 속까지 다 보시고 그 간청을 들으시고 치유를 하시는 것이니까. 병이 걸린 사람이 건강하게 되고자 하는 마음의 간절함, 그 옆에 있는 자의 안타까운 호소, 예수님의 권능에 대한 담대한 믿음, 이런 것들이 사람을 치유케 하는 일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옛날 현대의학에서는 마음의 긍정성에 대해서 굉장히 무시를 많이 했습니다. 과학적 사고에 의해서 병은 병일 뿐이지 사람의 마음이 무슨 병에 작용하겠느냐. 근데 요즘은 현대의학이 너무 많이 바뀌었습니다. 긍정적인 마음, 간절함, 열망, 이런 것들이 병을 치료하는 데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의학적 논문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능과 치유받는 사람의 내적인 인격적 관계가 치유를 일으키고 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치유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활동입니다. 허나 이 치유의 은혜로움이 열망과 간절함과 본인이든 타인이든 우리의 절박한 필요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해야 될까요? 한마디 기도를 하더라도, 그렇죠? 주님이 정말 내 마음을 받을 만한 그런 기도의 자리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내 동료에 대한, 내 지체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 의무적인 것 말고 뭐 치유해 주시면 좋고 안 해줘도 어쩔 수 없고 이런 것 말고,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열망과 간절함과 그것이 주님께 전달되어지고 주께로부터 응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21절, 28절의 사건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랍니다. 공개적이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열광적인 반응을 했습니다. 온 소문이 다 퍼지게 되고. 그 다음에 뭘 쫓아내는?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영적 사건이었습니다. 반면에 이 시몬의 장모를 치유한 사건은 어디서 일어납니까? 회당이 아니고 어디입니까? 집입니다. 이 소문이 밖으로 퍼지기에는 조금 한정되어 있겠죠. 은밀하고, 그 다음에 치유받은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소문을 다 내는 것이 아니고 차분하게 섬기는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그렇죠? 32절도 한번 봐보십시오. 여러분이 눈으로. 저물어 해질 때 뭐라고 됐습니까? 모든 병자, 귀신 들린 자. 33절 봐보십시오.
온 동네에 34절도 한번 봐보십시오.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 많은 귀신.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병들을 고치셨는가를 많은, 다양한 이런 단어를 써가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1+1은 2다 이렇게 정형화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다양한 필요를 다양한 관심에서 일어나는 치유 사역들로 묘사해 놓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치유를 일으키시는 것은 본인이 간절함 때문이든 옆에 사람의 간절한 절박한 필요 때문이든 찾아오셔서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문제들을 대답하시고 해결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제가 여기서 보고 싶은 것은 우리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너 그것은 신앙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나는 관심이 없어. 이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 내용은 네가 알아서 해. 예수님은 다양한 사람들, 각종 병든 자들, 많은 모양의 사람들의 필요와 아픔과 고통을 다 가져오면 마다하지 않고 치료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는 어떤가요? 주위 사람들의 다양한 필요, 다양한 상황, 우리는 그들의 그 상황과 필요에 민감할까요? 반대죠.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갈수록 한국 사회가 개인주의화 되니까 다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가족밖에 모르죠. 그리고 조금 더 나가면 교회 안에 그나마 친한 분들만 조금 알죠. 오늘 본문은 명확합니다. 예수님은 몇몇 사람들이 아닌 각종 많은 사람들의 필요들을 채웠습니다. 우리 천흥교회는 사람들의 필요에 물론 성경을 벗어나면 안 되겠지만 귀를 잘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의 문제 앞에 정성스럽게 우리가 깊이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형식적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집사님이 힘들지 그 정도가 아니라 안아주고 정말 기도해주고 간절해지고 주님처럼 우리가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몬의 장모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가 가진 열병이 치유되어집니다. 34절도 한번 봐보십시오.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예수님은 각생병든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많은 귀신들을 내쫓으셨습니다. 자세히 한번 봐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은 시몬의 장모에 뭘 고쳐줬습니까? 열병, 육체의 아픔을 고쳐줬습니다. 그렇죠? 각종 병이 든 자들을, 몸이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었습니다. 21절로 28절에 예수님은 회당에서 안식일 날 누구를 고쳐줍니까? 귀신 들린 자, 영적인 문제에 접해있던 자. 근데 29절로 31절에서는 시몬의 장모의 육체의 아픔을 고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영적인 일에만 관심이 있지 우리 육체적인 또는 우리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 이런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그가 공생의 기간 동안 인생의 육체적인 문제들이 한 번도 등한시한 적이 없습니다. 많은 시간을 투자하셨고 육체의 문제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많이 배웠다라는 분이에요. 우리 교회 분이에요. 이런 것까지 내가 주님께 알아야 됩니까? 주님이 관심이나 두겠습니까? 또 뭐 이런 것을 유치하게 아랍니까?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한마디 하려다가 참았었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육체의 필요와 육체를 한 번도 소홀히 여긴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영은 선하고 육체는 악한 것이다라고 말한 적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고에 빠져서 영적인 것은 귀한 것이고 육체적인 것은 악하다라고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육이든 영이든 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죄가 선한 것을 더럽혔을 뿐인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도 영혼의 문제만큼이나 육체의 문제에 대하여서도 잘 보존해야 되고 또한 관심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영육 간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영육 간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간절히 우리를 섬기고 싶어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이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에도 많은 문제에 부딪힙니다. 혹시 문제가 없는 분 계시나요? 아마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지난 세월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질병의 문제가 조금 나아지면 먹고 사는 문제가 대두되고요.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사는 문제가 조금 해결되는가 싶으면 또 관계의 문제가 다가오고요. 별로 잘못한 것도 없는데 관계가 틀어져서 아픔을 겪기도 하고요. 관계의 문제가 조금 해결되다 싶으면 또 마음의 문제가 다가오고요. 정말 끊임없이 문제의 연속입니다. 남편의 문제가 해결되면 자녀의 문제가 나오고,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면 며느리의 문제가 나오고, 며느리의 문제가 해결되면 손주의 문제가 나오고, 우리의 인생살이가 문제없이 진행된 적도 없고 문제없이 끝난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예고 없이 찾아오는 사건, 사고, 여러 가지 많은 유혹과 아픔들을 우리가 통제할 수 있습니까? 한정리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침에 가서 뵙고 지난번에도 뵀었는데 그렇게 아팠을 텐데 간이 반이나 그렇게 다 암으로 덮여 있고 염증이 담증증이 가득 찼고 폐혈증으로 혈관에 다 그렇게 힘들었는데 어떻게 그 아픔을 표시하지 않고 있을까? 그렇게 저렇게 갑작스럽게 아파서 단 2주 만에 돌아가실 수가 있는지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절대로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내 자신의 힘으로 이 세상을 살고 있다라고 자신할 수 있으십니까? 우리는 나 자신도 구원할 수 없고 행복하게 만들 수도 없으며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내 자녀의 앞길도 내가 보호해 줄 능력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아셨기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힘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주님 앞에 맡기고 드러내므로 우리를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 집안의 문제거리를, 가버나움에 있는 모든 인생의 신음거리들을 친히 해결해 주고 있는 것이 29절로 34절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육체에도 주님은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도 우리는 그분께 잘 나아가지 않죠. 맡기려고 하지도 않죠.
그분이 이 문제를 통하여 나에게 뭐라 말씀하는지 들으려고 하지도 않지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소리들에 귀를 닫으시고 마음을 여셔서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소리를 들으십시오. 그리고 말씀하십시오. 나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분께 의지하여 여러분의 문제들을 아뢰십시오.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또 우리가 아는 방식으로 주께서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32절에서 34절을 여러분이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병자들을 많이 고쳤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문제들을 아뢰자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시기가 참 재미있습니다. 30일 초도에 뭐라고 됐습니까? 저물어. 이때는 언제일까요? 저물어해질 때. 만약에 마가복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면 우리가 관심을 안 가져도 돼요. 근데 마태복음에 이렇게 됐습니다. 저물 때에.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는 해질 무렵에. 세 복음서가 다 이 시간을 다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해가 진 후 저녁 때에 예수께 나왔을까? 단순하게 무더운 낮 시간을 피해서 서늘한 저녁 시간에 왔을까?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복음서는 중요한 경우에만 사람들이 예수께 나온 때를 언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1절 한번 봐보십시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언제라고 되어 있습니까? 안식일에, 아침인 겁니다. 회당에서 들어가 가르치심에. 안식일입니다. 아침에 해당 예배로 모이는데 가서 가르치시고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자, 29절 한번 봐보십시오. 해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그리고 거기서 밥을 먹습니다. 아침에 안식일에 가르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나와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장모를 고쳐주고 거기서 밥을 먹습니다. 아마 정신밥일 겁니다. 시몬의 장모를 고친 사건도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32절입니다. 저물어 해질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병자들을 데리고 온 겁니다. 그럼 뭡니까? 사람들은 아무리 급해도 안식일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딱 6시가 되면, 아시죠? 유대인들은 밤부터 그 다음날 6시까지가 이렇게 한 날입니다. 우리처럼 그렇게 하지 않죠? 끝나자마자 예수님께 병자들을 데리고 온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고 안식일 끝나자마자 데려오니까 또 병자를 고치시고, 이런 장면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고 있는 기적들이 무엇과 관련이 있다? 안식일과 관련이 있습니다. 안식일과.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행하는 가르침과 기적은 안식일에 일어났습니다. 시몬의 집에서 장모를 고친 사건도 안식일 정심때가 좀 넘어서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녁 무렵에 예수께 나오니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오니까 이것도 안식일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 가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을 안 고치는
그런 율법에 얽매이지 않고 안식일에 뭘 하는 겁니까? 치유를 일으키시는구나. 안식일이 끝나 저녁 때 나온 사람들에게도 치유를 일으켰습니다. 안식일에도 치유를 일으켰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이 자기가 주인이라고 말씀하셨던 그대로 안식일 규례에 속박받지 않고 안식일에 오히려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고 안식일이 끝나기를 기다렸다 바로 나오는 사람들에게도 치유의 역사를 일으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식일은 주님이 말씀하기를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날임이 분명하구나. 시몬의 장모의 치유와 많은 사람의 치유를 안식일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기록된 모든 기적들이 안식일과 안식일 직후에 일어나는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치유 기적 가운데 많은 부분은 안식일에 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우리가 나중에 마가복음 3장에 가면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안식일에 참된 영혼의 안식뿐만 아니라 육체의 안식도 우리 주님은 치유를 통하여 그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주님의 부활로 이 안식일이 완성됐죠. 그래서 주의 날이 되었죠. 그러면 우리는 이 안식일을 주일날로 지킵니다. 그러면 이 주일날은 우리에게는 어떤 날이 되어야 될까요? 영혼의 안식과 육체의 치유의 회복이 일어나는 날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식하는 날에 영혼의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회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귀신을 쫓아내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귀신의 역사가 사라져 가듯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육체가 안식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일날 와서 그렇게 사모함으로 간절함으로 마치 하나님이 나를 보면서 감동할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참여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또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어디에서 고칩니까? 21절로 28절에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에서. 그렇죠? 그 다음에 시몬의 장모는 어디서 고칩니까? 집에서, 개인 가정에서, 사람들이 모이는 집회 장소에서, 그 다음에 문 앞에 많은 사람들이 서 있어서 못 들어올 정도가 됐습니다. 때로는 길거리에서, 때로는 언제 고쳤다고 나옵니까? 저물어 해질 때, 아침에만 낮에만 한 것이 아니라 아침과 저녁을 가리지 않고, 그 다음에 안식일에는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과 비안식일도 가리지 않고, 피곤하다고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배고프다고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개인적인 필요 때문에 거절하신 것이 아니라 시도 때도 없이 우리 예수님은 어떤 것입니까? 주님의 사역을 합니다. 얼마나 열심 내는 사역인지를 보여줍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지 않고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으면서, 모든 시간을 내어놓으면서 자기 시간을 하나도 쓰지 않으면서도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은 충성스럽게 장소를 가리지 않고, 시간을 가리지 않고, 환경을 가리지 않고 복음 사역에 열심 내셨습니다. 예수님은 본인의 도움을 받고자 찾아온 사람들을 헌신적으로 봉사했다라고 34절에도 언급되어집니다. 예수님은 각색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어줬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해질 때 왔는데 한두 명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 많은 병자들이 왔으면 얼마나 시간이 걸렸을까요? 학자들이 막 계산을 해봤어요. 어떤 사람은 밤 9시까지일 거다. 어떤 사람은 밤 12시, 밤중까지일 것이다. 근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시간을 가리지 않고 했다라는 겁니다. 시간을 가리지 않고. 낮에는 해당에서 가르치시고 귀신을 쫓아내라고, 정심이 넘어서는 시몬의 장모 집에서 치유하고 섬김을 받느니라고, 또 저녁이 되어서는 그 많은 병자들을 맞이하여 치유해서 늦은 밤까지 계속했습니다. 돈을 버는 일도 아니었고 명예를 얻는 일도 아니었고 내일 다시 오라고 돌려보내지도 않으시고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고통에 매여서 신음하는 그들을 그대로 두고 보내실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 계신 분들 보고 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딱 한 단어. 나에게 영혼을 사랑하는 열심이 있을까? 이걸 물어보십니다. 열심. 반대로 해볼까요? 내 시간을 쪼개서 내어주는 것을 나는 손해본다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한번 여러분 각자가 질문해 보십시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이 열심을 그대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저부터도 마찬가지고요. 또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인데요. 34절 한번 봐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아주 명백하죠. 뭐가 명백하냐고. 아니, 예수님은 그 많은 병자와 귀신들을 쫓아냈는데 자기가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아요. 와우.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유는 나 이런 존재야. 과시하기 위한 방편으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권위 있고 능력 있음을 드러내고 싶어서 입증하려는 의도로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했는가? 예수님은 고통받는 자들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들을 고치시고 그 이름이 퍼져나가는 것을 오히려 경계하시고 허락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영혼을 붙잡고 있는 귀신들을 내쫓으면서 육체를 아프게 하고 있는 병들을 내쫓으면서 한 가지만 목표로 했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것,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것. 이것이 주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우리의 섬김, 우리의 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른 것이 아닌 내 이름이 드러나고 내 명예가 드러나고 우리 교회가 드러나는 것이 아닌 영혼을 사랑함으로 우리도 그렇게 일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9절을 한번 봐보십시오. 해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안식일 날 해당에서 예배를 마쳤어요. 근데 뭐 얼마나 가까운지 모르겠는데 가까운 곳에 있는 그 시몬 베드로의 집에 초청을 받아 가신 겁니다. 물론 식사하러 가신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근데 곧바로 문제를 아랜 것이었죠. 그래서 주님이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잡아서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그 장모가 주님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근데 제가 보고 싶은 건요, 해당에서 나와 그 다음입니다. 야고보와 요한과 그 다음에 뭐라고 됐습니까?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우리 주님은 제자들과 뭐에? 함께 움직이신다. 교회의 머리신 주님이 교회인 우리와 하나이죠. 교회의 대표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저는 여기서 보았습니다. 그들에게 문제가 들려지고 주님이 그 문제를 푸시는 장면도 여기서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식탁을 통한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거기에는 섬김과 봉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마치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 같습니다. 주님과 함께 교회의 문제를 주님께 아뢰었더니 그 주님이 그 교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교회에서 함께 섬김을 받고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이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 나와 우리 교회는 이 함께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을까? 내 마음에 우리 교회의 중심에 함께 주님이 계실까? 그리고 이 교회에 대표된 자들이 교회의 문제를 아랠 때에 주님이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고 사랑의 교제가 일어나게 하는 역사들을 우리도 그대로 하고 있을까?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하면서 주님의 하는 일에 쓰임을 받고 보게 되고 나중에는 증거하는 일을 합니다. 이 함께, 저는 여러분 인생의 집에 주님이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이 교회의 공동체에 함께 동행하며 하나 되듯이 주님을 드러내는 이 교회가 되길 원하고, 이 교회가 우리 교회의 문제를 아랠 때에 주께서 응답해 주므로 사랑의 교제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